오늘은 옥하는 목사님 다락방교회죠. 마가복음 2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72절까지 말씀을 50일과 사내들인 공의 앞에 서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마음의 문을 열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겟셋마네 동산에서 체포된 예수님은 처음에는 직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 끌려갔다. 그런 다음은 안나스의 사위인 현지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압송되었다. 비록 깊은 밤중이었지만 예수님이 잡히셨다는 소식을 듣고 사내들인 공회에 속한 지도자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사실 한밤중에 재판을 여는 것은 불법이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법적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채 신문을 당하시기 시게 되었다. 주변에는 사람이 없었다. 심지어 마당에서는 수제자였던 베드로마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다. 오늘은 무엇을 배우게 되죠?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뭐 하시게 됩니까? 체포가 되세요. 체포가 된 다음에 예수님은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서 뭘 받게 되냐면 공회들인 사람들에 의해서 공회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재판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돼요. 이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인간의 완악함이.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 존재인지를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게 굉장히 대비적으로, 이것이 굉장히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현장이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재판받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에 씨를 뿌리면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번 문제,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관저로 끌려갔다. 밤중에 도적 재판이 시작된 것이다. 그들이 눈에 불을 켜고 찾으려고 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55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모였어요. 이 공회라는 건 뭐냐면 사내들인 공회를 의미합니다. 이 공회는 유대사의 최고 의결기관이에요. 그래서 종교적인 문제나 사회 문제. 그 당시에 유대사회는 누구의 지배를 받았냐면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로마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치권을 줍니다. 자치권을 줘서 니네 사회적인 문제 있잖아. 종교적인 문제 니네가 알아서 해. 그래서 자치권을 줬어요. 이 사내들인 공회는 총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왜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출애굽을 한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끕니다. 그런데 모세 혼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70명의 장로를 세워서 여러 가지 재판들도 하고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통에 따라서 71명의 공회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공회원들이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사법적인 문제를 다루게 한 거죠. 그래서 이 71명에는 제사장 그룹, 제사장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장로들 그룹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 들어가 있냐면 서기관들, 율법 학자들이 그곳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71명의 각 사회 정치 체제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회가 열린 거예요. 모인 이유는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를 뭘 하려고 했냐면 심판하려고, 재판하려고 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죽이려고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날의 재판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이거는 공정한 재판이 아니었어요. 정당한 재판이 아니었어요. 사실 재판이 아니에요. 일종의 모의에 가깝습니다. 어떤 모의예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였던 그런 모임에 가까워요. 특별히 서론에도 나와 있지만 이 재판 자체는 밤중에 열리면 안 돼요. 왜 밤중에 열리면 안 될까요? 죄인이 스스로를 변호를 해야 되잖아요. 이 변호하기에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충분한 조건과 환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낮에 해야지. 내가 증거를 들이대면 증거를 보고 뭐 그런 것들 찾을 수 있잖아요. 한밤중에는 뭘 확인할 수도 없어요. 오늘날 같이 이렇게 환한 밤이 아니에요. 그 당시 횃불 켜놓고 그런 곳에서 무엇을 확인합니까? 죄인 얼굴도, 증인의 얼굴도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증거도 수집할 수도 없고 제대로 된 변호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밤중에 그래서 하면 안 돼요. 증거 수집도 안 되고 변호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밤중에 했어요. 왜 밤중에 했어요? 그만큼 뭘 한 거예요? 도둑 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둑 재판. 그냥 재판의 이름만 빌린 거지 자기들이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 이 재판의 핵심 뭐냐면 증거를 찾는 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죽일 수 있는 증거를 모집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결과 어땠어요? 얻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데 예수님을 죽일 만한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죄를 발견하지 못한 거. 그렇겠죠. 정말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법을 어기고 죄를 지은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은 걸 찾아야지만 뭘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죄를 졌으니까 내가 우리를 죽일 수 있다 하는데 죄 지은 걸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인을 한 적도 없고 거짓말을 한 적도 없고 예수님이 누구를 속인 적도 없고 남의 것을 탐한 적도 없고 정말 너무나 순결하고 완벽한 삶을 사셨던 거예요. 율법을 오히려 성경은 이루었다, 성취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재판이 벌리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증거를 찾으려고 했지만 이 증거를 얻지 못했던 거예요. 그럼 왜 그냥 죽이면 안 됩니까? 그래도 명색이 자기들이 뭐예요? 율법사전. 명색이 자기들이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죄를 범한 걸 찾아야 자기 죽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어긋난 것들을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증거를 찾지 못하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2번 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식으로 고소하기 위해 많은 증거들을 내놓았다. 그러나 한 가지도 피고를 고소할 만큼 합당한 것이 없었다. 예를 한 가지 말해보라.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았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 아까 증거를 찾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증거를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짓 증거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치하지 못했다는 거.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율법에 의하면 너희가 어떤 사람을 벌할 때는 증인이 꼭 두세 명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거. 왜 두세 명의 증인이 필요해요? 혼자면 거짓말을 만들 수 있잖아요. 거짓말을 만들지 못하게 두세 명의 증인을 반드시 율법에 의하면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거짓 증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말이라도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있다, 뭐하다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조차도 일치되지 않아요. 두세 명의 말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을 죽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수님이 정말 뭔가 죄를 짓고 잘못했다면 명확하게 지적할 수 있어요. 근데 죄와 잘못이 없으니까 지은 죄나 잘못이 없으니까 그걸 만들어내려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대표적인 예 하나를 소개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의 말을 들었다. 그가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얼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으리라 하더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것도 잘못 말한 거예요.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에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세울 것이다. 이것 자체가 거짓이. 내가 헐겠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가 헐라. 그러면 내가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해요. 진정한 성전 대신 예수님을 너희가 죽일 텐데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짓말로 인용을 해서 이 사람이 성전을 헐게 한다고 그랬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잖아요. 그거를 헌다는 것은 신성을 모독한 것.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한 거기 때문에 죽을 죄. 그래서 그것들을 들기 위해서 내가 헐겠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그것조차도 뭐예요? 증인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그렇겠죠. 여러분 거짓말은 스스로 거짓을 드러냅니다. 거짓은 스스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뭐 입을 맞춰서 거짓 증언한다 할지라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면 다 들통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날에 불법적으로 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예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죽이고 싶어요. 심정, 본심, 죽이고 싶다. 그런데 자기 딴 애들은 자기들은 뭐예요? 종교인이에요.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자랑했어요. 가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율법에 어긋난 증거를 찾으려는데 못 찾아요. 그래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악한 거죠. 하나님의 법을 빗대어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있는 것. 자신의 욕심을 하나님의 법을 이용해서 채우고 있는 것. 얼마나 악해. 여러분 가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교회에 나와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가 비즈니스 장소입니까? 아니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가 돈 벌러 교회 나오면 돈 내가 많이 벌어야겠다 목사가 돼서. 이런 생각은 목사하면 됩니까? 정말 목사가 돼서 한 영혼을 내가 더 돌보고 더 살리는 게 목적이 돼야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 그런데 여기도 딱 그거잖아요. 뭡니까? 자신의 뭐라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 정말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그런 마음들.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3번 문제 살펴보죠. 3번 문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고소하는데 왜 주님은 끝까지 묵비권을 행사하셨을까? 이 점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7절을 가지고 설명하고 각자 느낀 점을 나누어 봐라. 60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막 사람들이 거짓 증언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나서 예수에게 물어요. 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 왜 아무 말 안 해? 왜 대답이 없어? 이 사람들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서 넌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은 거. 그리고 실제로 이 질문에 대해서도 침묵을 하세요. 계속 재판받을 때 예수님께서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침묵으로 일관하셨냐는 걸. 먼저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요.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침묵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이사야서 53장은 뭐냐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예요. 예언. 메시아가 너희를 구원하라고 메시아가 올 텐데 이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게 될 거야. 그런데 이 고난을 당할 때 메시아는 침묵할 거야 라고 예언을 해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언의 성취. 하나님의 예언. 예언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타내는 거죠. 그날에 왜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날에 침묵하신 거죠. 또 한 가지 침묵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제 고난의 때가 된 거예요. 내가 이제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될 때가 되었다고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이 고난의 때를 온전히 뭐예요?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고 고난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온전히 그 고난을 내가 그 죄를 다 뒤집어 쓰기로 한 것.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는 뭘까요?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증거를 찾는 겁니까?
변호를 하면 뭐예요? 변호를 해도 증거로 채택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듣고 싶은 건 변호가 아니에요. 이걸로 뭐 하기 위한 거예요? 꼬투리 잡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변호로 듣고 정말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다면 뭐 할 거예요? 변호하겠지만 너희가 잘못됐다. 자기를 변호하겠지만 변호하지 않아요. 4번 문제 볼까요? 끝내 마땅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자 대제사장은 비열한 유도신문을 시작하였다. 그가 던진 질문은 무엇이며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에게 불리할 줄 알면서도 왜 이런 대답을 하셨을까? 무슨 얘기냐면 쭉 물었잖아요. 쭉 물었는데 쭉 물었어요. 쭉 물었는데 어, 예수님께서 침묵을 계속했어요. 그러자 대제사장이 질문을 합니다. 61절과 62절이에요.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돼. 내가 찬송받을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찬송받을 이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뭐라고 생겼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면 안 되니까 뭐라고 부른 거예요? 찬송 받으실 이라고 돌려서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찬송 받으실 이 이렇게 돌려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지금은 성경책 우리가 인쇄하잖아요. 인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성경책을 봤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두루마리에 다 필사를 합니다. 성경책을 서기관들은 뭘 하냐면 필사하는 사람, 성경을 보존하고 나눠주기 위해서 성경을 적는 사람, 계속 받아쓰기를 하는 사람. 우리도 성경 필사하죠. 근데 받아쓰기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받아쓰기 할 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서 적일래요. 몸을 깨끗이 씻어요. 몸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글자를 써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거룩히 여겼다. 그래서 찬송받으실 이건 누구냐? 하나님. 그래서 묻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은 거죠.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원래 이 그리스도는 구약의 메시아를 의미해요.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죠. 하나님께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줄 것이다. 그럼 너희를 구원하여 영원 하나님 나라를 그가 건설할 것이다. 그래서 이 메시아를 보여줄 거라고 했는데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너냐?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해한 거죠. 내가 그다. 맞다. 내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자가라는 표현, 인자. 성경에서 인자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다니엘서에 등장합니다. 다니엘서에 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이 메시아는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거다.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는 사람과 같은 모습을 그러니까 참 인간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예언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인자라고 불른 인자는 누구냐면 메시아를 의미하는 단어. 그래서 인자가 그 표현을 그대로 쓴 거예요.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권능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건 우편한다는 것은 앉는다는 가장 높은 권위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 다르게 말하면 이 우편은 아들만이 앉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하늘 구름은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 상징. 하나님처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그 너희가 말하는 그리스도, 메시아이고 너희도 내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과 구름 타고 오는 걸 너희가 볼 거야 라고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답변을 하셨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변명하기 위해서 변호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십니다. 자기가 죄가 없음을 변호하진 않아요. 하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는 분명히 뭐예요? 밝히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면에서 이들에게 다시 한번 뭘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죽음을 모의하고 있는데, 죽음을 계획하고 있는데, 얘들아,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분명히 그들에게 밝힘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셨을 거예요. 내가 이런데도 너희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니? 말씀하신 거죠. 5번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이 대답을 듣자마자 대제사장은 어떤 반응을 보였으며 어떤 결론을 내렸는가?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 옷을 찢는다. 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슬픔과 비통함의 표현이에요. 그만큼 자기가 슬픔과 비통에 빠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재밌는 게 뭐냐면 율법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옷을 찢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의 옷은 거룩한 옷이기 때문에 그걸 찢으면 안 돼요. 그런데 율법을 이런 점에서 율법을 어긴 거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을 왜 드러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뭐 비통하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만큼 악한 거.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자신의 뭐예요? 목적을 이루고자 한 거죠. 누가 율법을 어긴 죄인입니까? 대제사장이 죄인? 인간이 죄인이. 그런데 오히려 죄를 묻고 있는 거죠. 정말 아이러니하고 정말 이상한 광경이. 죄인이 판사에게 지금 뭐라는 거예요? 판사가 문제라고 따지는 거예요. 네가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본인이 법을 어기지 않고.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는 신성 모독을 했다. 그리고 너희가 들었다. 따라서 사형에 해당된다. 그냥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야? 오케이. 너 신성 모독했어. 너 사형이야. 근데 정말 웃긴 게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었잖아요. 질문을 했어. 이 질문은 정직한 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뭐예요? 이 질문은 예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면 오, 신성모독으로 죽이려고 그러고 노라고 하면 뭐예요?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게 만들고 그럼 자신을 예수님 메시아라고 따르는 사람들의 인기를 빼앗으려고 함정을 파서 질문한 거.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었어요. 근데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가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완전히 부정하고 예수님 함정에 뭐라는 거. 그들은 예수님 하나님 아들로 받아들일 마음도 의지도 없고 오히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한 거. 그래서 예수님이 을 죽인 이유가 뭐예요? 신성모독.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죽이는 거. 좀 더 자세히 다르게 이야기하면 왜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인 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서 죽인 거. 이것이 뭐냐면 죄의 본질.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교만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 결과 모든 죄가 시작되는 거. 그래서 정말 이 대지상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뭐냐면 죄와 죄인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 누가 진짜 죄인이냐는 거. 누가 정말 고칠 수 없는, 누가 진짜 불치병, 정말 고칠 가능성이 없는 죄인지를 보여주는 거. 6번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죠. 결국 예수님은 자신의 대답으로 죽음을 자초한 셈이 되었다.
사형을 받아야 할 명백한 증거도 없이 자신의 말한 한마디로 십자가를 져야 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매우 어리석은 사람처럼 비친다. 게다가 65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이유 없이 참을 수 없는 수모를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대단히 크다. 그 은혜는 무엇인가? 뭐냐면 결국에 예수님께서 65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 당시 문화에서 침을 다른 사람의 얼굴에 뱉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행동, 상대방을 모독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고 모독을 당하고, 그리고 그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딱 때려요. 누가 때렸게? 묻는 거예요. 그럼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너 선지자라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누가 너 때렸는지도 몰라?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인들도 손바닥으로 치면.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 정말 지위 높은 고위층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서 일하는 하인들도, 그리고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고 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감당하신 것. 왜 묵묵히 감당하셨어요? 왜 묵묵히 감당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어떤 모욕도, 수모도, 수치도 참아내신 것. 우리를 위해서. 그래도 고통을 당하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죽음 이전에 수많은 모욕과 수치와 이런 걸 다 참아내셨어요. 단순히 죽음 너머에 그 온갖,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오해와 모욕과 수치와 폭력과 조롱과 모든 걸 견뎌냈어요. 사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예전에 유명했던 뭐 그런 영화 뭐 대사 중에 하나는 내가 수치심을 느꼈어. 우리 수치심 느꼈다고 사람들 죽이고 그러죠. 네가 날 모욕했어. 모욕하고 수치심을 느꼈다고 원수들 평생을 살잖아. 그런데 그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십자가 사건은 굉장한 육체적 고통이 있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사건은 굉장한 정신적 고통이 따르는데, 왜 정신적 고통이 따릅니까? 온갖 모욕과 수치와 조롱을 견뎌내야 돼. 여러분, 우리라면 이런 것들 견뎌낼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저 보잘것없는 벌레와 같은 지렁이와 같은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조롱하는 것, 모욕하는 것. 특별히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평소에는 박수치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상황이 역전되니까 돌변해서 함께 뭐라는 거예요? 나서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수치받고 모욕당하고 조롱당하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이 느낀 게 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각자. 7번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죠. 겟셋마네 동산에서 베드로는 다른 제자와 함께 도망갔지만 곧 발길을 돌려 대제사장 뜰안까지 미행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기 신분을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래서 그날에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 동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발생을 해.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베드로에게 예언했던 일이죠. 네가 닭이 울기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 사건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때 부인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 그날의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고통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동반한다고 했어요. 그 정신적 고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로움이. 예수님 홀로
어떤 누구의 지지나 도움이나 함께한 사람 없이 홀로 온전히 홀로 온전히 그 고난을 이겨내셨던 거예요. 홀로 온전히. 참 이게 제일 힘든 거잖아요. 여러분 이 땅 살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든 점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함께한 사람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홀로 온전히 예수님은 이겨내시. 정말 심지어 수제자라고 하는 정말 나는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바로 옆에서 곁에서 정말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대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실하심과 인간의 불신실함이 대조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끝까지 자신의 말 한 발 지키시는 반면 정말 그 말 한 발 지키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66절과 67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는데 이 아랫뜰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마 바깥뜰인 것 같아요. 뜰이 있는데 재판이 일어나는 현장은 아니고 현장 옆에 아랫뜰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마 그 주로 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서 그래서 아랫뜰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아랫뜰에 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베드로가 이제 숨어 있는데 대제사장 중에 하나가 뭘 했어요? 여종 중에 하나가 왔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고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이야기했어. 너 예수님 제자 아니야? 라고 물은 거죠.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어요? 군중 가운데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숨어 있었는데 들킨 거죠. 그리고 69절과 7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여종이 처음에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야 너 예수님 제자 아니야? 그랬더니 부인해요. 그랬더니 여종이 사람들에게 곁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저 사람 예수님 제자 아니야? 너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또 베드로가 뭐예요? 부인해. 그런 다음에 조금 있다가 곁에 있는 사람이 이번에 물어요. 이 여종의 말을 들었던 곁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요. 야, 너 베드로, 너 갈릴리 사람이지? 너 예수님 제자 맞는 것 같은데? 아마 그 당시에 이제 갈릴리 사람들은 독특한 억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나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억양을 들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뭐 경상도 사람이나 전라도 사람이나 그 독특한 말투가 있잖아요. 저도 초등학교 때까지 부산에서 자랐거든요. 부산에 자랐는데 사실 거의 사투리 안 써요. 서울말만 쓰고 있는데 부산 사람인 걸 가끔 느껴요. 저도. 언제 느끼냐면 월요일. 서울 사람들 월요일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근데 부산 사람은 월요일 이러거든요. 그래서 억양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갈릴리 사람들은 억양이 다른 거예요. 억양이 달라서 너 갈릴리 사람이네. 또 갈릴리 사람이면 너 예수님 제자 맞는데?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처음엔 여종이 베드로에게 직접 물었어요. 그 다음엔 여종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엔 주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부인을 했죠.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부인했을까요? 8번 문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세 번에 걸쳐 대답한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왜 그랬다고 생각하는가? 베드로가 부인했어요. 나는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베드로가 여종이 처음에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종이 네가 말하는 건 나 잘 모르겠는데 무슨 말이야? 라고 나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누구야? 라고 하면서 자리를 옮긴 거죠. 그러자 이번엔 누가 그랬어요? 이 여종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저 사람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 일당 같지 않아? 제자 같지 않아? 그랬더니 그때도 부인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곁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너도 갈릴리 사람이지? 라고 얘기하자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 저주하고 맹세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 정말 몰라.
내가 모르는데 내가 만약에 거짓말 말하잖아? 그럼 나 하나님부터 벌 받아도 돼?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뭐 진실음을 증명할 때 뭐라고 그래요? 나 엄마 이름 걸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나 하나님 이름 걸고 맹세할 수 있어. 나 저 사람 몰라. 참 베드로도 너무 슬픈 일이죠. 왜 슬퍼요? 정말 베드로가 처음에는 단순히 부인했잖아요.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나간 거. 참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작은 것 하나가 계속해서 커지는 거예요. 예배 한 번 빠지고 다락방 한 번 빠지고 뭐 한 번 빠지고 하다 보면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는. 베드로 처음에 정말 부인하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 저주하며 맹세하면서까지 부인하게 되죠. 점점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너무 슬픈 일인 거죠. 우리도 그런 면에서 조심해야 돼.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점점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거짓과 죄악. 그래서 작은 것 하나를 조심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해. 9번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처럼 초라한 패받아 배신자가 되어버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하는가? 31절에 보면 이렇게 됐죠.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렇게 말하니라. 내가 주와 함께 있을정정 부인하지 않겠다. 베드로가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어. 자신의 의지를 의지했어. 나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나 해낼 수 있어. 그런데 정말 여러분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 내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건 내 힘과 능력으로 될 것 같죠. 아니 삶 자체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결국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내가 너를 너가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어찌하여 그걸 피할 수 있습니까? 내가 부인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는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때 그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 앞으로 십자가의 고난이 닥치잖아요. 이 십자가의 고난은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제자들도 동일하게 고난 당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도자를 잃게 되는 거죠. 분명히 오늘도 이게 시험이었잖아요. 베드로 오늘 시험에 빠진 거잖아요. 유혹과 시험에 빠진 거죠. 그때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까?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그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뭘 한 거예요?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 우리도 이런 면에서 늘 점검해 봐야 돼요. 난 얼마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가? 얼마나 정말 깨어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준비해야 돼. 우리도 아이들한테 그러잖아요. 수능 볼 때 뭐라고 얘기해? 정말 우리가 어떤 걸 수능 볼 때 어떻게 돼요? 미리 준비해야 시험 잘 보죠. 오늘 내내 자요. 수능이 내일인데 맨날 자고 공부도 안 해요. 아, 걱정하지 마, 아빠. 나 순발력으로 시험 잘 볼 수 있어. 야, 너 준비도 않고 공부도 안 하는데 어떻게 시험을 잘 봐? 그렇게 되는 거죠. 평소에 준비해 시험을 잘 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평소에 준비도 안 하고 깨어있지도 않고 공부도 안 하고 예습도 안 하고 문제 풀지도 않고 어떻게 시험 잘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전쟁터잖아요. 세상은 유혹이 가득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준비하고 먼저 싸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패배를 준비하는 것 똑같아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정말 하루를 살아가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깨어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이미 지고 시작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먼저 깨어서 전부 준비해야 돼. 10번 문제. 만일 당신이 베드로의 처지에 놓인다면 어떻게 할 것 같은가? 여러분이 베드로였다면 어땠을까요? 그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부인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부인할 수 있을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재밌죠? 한번 나눠보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부인할지 안 할지 몰라요. 한번 이야기 좀 나눠보세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모른다고 생각해요. 제가 목사지만 모르죠. 아, 난 안 할 수, 부인하지 않고 지킬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모르죠. 베드로 장담했는데 실패했잖아. 우리도 장담할 수 있을까요? 아, 그럼 내가 부인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럼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아까 깨어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깨어 있어요. 준비해야 돼, 준비. 늘 깨어 있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돼. 그때는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깨어 있는 거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깨어 있기 위해서 노력할 수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삶의 열매를 거두며 72절을 다시 읽어보라. 닭이 우는 소리를 듣자 베드로는 어떻게 하였는가? 베드로처럼 당신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통곡한 일이 있는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닭이 2번 울더라. 그러다가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더라라고 이야기. 닭이 2번 울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죠.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정확히 이루어졌어요. 그러자 뭘 했다고 그랬어요? 울었다라고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실패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실패 이후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우리가 실패할 때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정말 어떤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잖아요. 이 깨달음을 주셨을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정말 자신의 모습을 뭐예요? 돌아보고 회개하고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라는 거예요?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은가? 그런 면에서 이 기억한다는 것 자체 그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실력.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우리 안에 신겨놓고 배우고 있다 보면 그 말씀이 살아서 나로 하여금 뭐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내가 어떤 무엇인가를 행했는데 말씀이 딱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뭐예요?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랬던 적이 있는가? 그래서 내가 심겨진 말씀 그리고 말씀이 이렇게 나를 깨우고 나를 변화시켰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한번 정직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뭐 아침 목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을 압니다. 다만 내 안에 계신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알아두면 이 말씀이 기억나서 나를 지킬 것이다. 울기 전에 먼저 기억이 먼저. 말씀을 기억 이전에 말씀을 심는 게 먼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심으면 그 말씀이 기억이 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있는지 말씀이 딱 생각나서 맞아 그랬던 경험들이 있는지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